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역사는 악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죽음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심한 육체의 질병을 만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만 육체의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악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한 질병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육체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삶의 용기를 잃게 합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다윗은 아주 심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파멸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육체의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간절히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03편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저자는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통한 감사와 찬양을 언약 백성들 전체에까지 확대하여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5절은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내 영혼아라고 시작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라는 말과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말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기능과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하여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본문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시고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마치 영혼이 소생하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파멸을 당할 정도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윗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병을 고침받고 마치 청춘을 다시 얻은 것과 같이 강하고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말할 때 생명을 파멸시키는 병,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그 병이 언제 생겼으며 무슨 병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나 시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 파멸을 맞이할 정도의 큰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파멸이라는 말은 파괴, 웅덩이, 무덤 혹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의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병은 지옥의 문 앞까지 이르게 되는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지옥이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당한 고통은 지옥 문 앞까지 이르게 되는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질병은 죄악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으며 죽음의 증상들인 악과 고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악은 완전해서 결핍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병들어 죽는 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결과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인 질병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의해서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연 법칙을 어겼기 때문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육체가 파멸을 맞이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즉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도 해결받은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파멸을 맞이할 정도의 심각한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1,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생명이 파멸을 당할 정도의 고통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입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슨 죄가 되었든지 간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대 9, 10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45:8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보다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기뻐하시는 영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직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든지 상관이 없이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계시록 21:4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시 15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큰 환난과 깊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에서 5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해서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자와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 7, 18절까지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을 하사 받은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파기하였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손에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은 이 3,000명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6, 7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본문 10, 1,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동쪽과 서쪽이 정반대이어서 동쪽과 서쪽이 서로 먼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거두어 주심으로 그가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범죄한 다윗의 생명은 그냥 파멸을 맞아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멀리 치워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병을 고침받고 하늘의 왕인 독수리의 용맹스러움과 같이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죄에 대해서 파멸을 당하여야 하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긍휼하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원래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란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란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자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 없이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마실 물과 입을 옷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범죄하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기로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17, 1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상태에 떨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었으며 젊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죄 용서를 받고 병을 고침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에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면서 자신의 전 인격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머리에 쓰는 관을 씌우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왕관이 왕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의 모든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의 생애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라는 의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은,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생명의 파멸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지옥의 문 앞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 삶의 무게들이 모두 다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함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죽음의 공포로 인한 고통과 수많은 삶의 무게들로 고통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그 고통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생명의 파멸의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었고 결국에는 죽어야 했고 그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의 관을 씌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기동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다 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